13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학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날 우리 인생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그것만 계속 우리가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복음의 색깔 따라 정확한 응답은 주어지니까요. 다른 복음은 계속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것 같다. 그 생각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마음 우리의 정신 상태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상태냐 단절되는 상태냐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이 신앙에서 빠져나왔을까? 복음을 정말 알면요 평생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이론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만이 응답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엘리야, 능력이죠. 응답입니다. 열심, 성공. 우리가 다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문제가 오면 빨리 문제를 해결받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되어야 전도도 선교도 하고 전도운동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눈물, 선함, 양심 전통, 예의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을걸요. 제가 이 시간 진짜 양심에 걸리면 여러분 앞에 못 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양심이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세례요한, 사회정의,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늘 정죄하고 편가르고 바른말하는, 아무리 바른말을 해도 그 바른말이 성경에는 갈라디아 4장 3절 세상의 것이라 그래요. 그 인간 수준에서 아무리 바른말을 해봐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계속하여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려고 그러느냐.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계속 기준 삼다 보면은 계속 거기에 종로를 타는 상태.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러분 유혹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도들 막 답을 주고 충격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막 성령의 바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스멀스멀 올라온다.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엘리야 신앙이, 직장 가면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핑계는 좋은데 나도 모르는 동기거든. 하나님의 언약 능력보다 물질이 내게 더 크다라는 증거예요. 영적 문제, 이 신앙 속에 잡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정신문제에 자꾸 잡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드러납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반드시 그 이후에는 영원한 문제, 영원한 심판, 영원하다는 증거로 그것이 가정 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요 신앙 속에 잡혀 있으면 이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없으신 것 같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문제 오면 이거 자꾸 바꾸려고 치유받고 치료받고 병원 가고 필요하지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그 질병은 또다시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병이라는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속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치유는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이 진짜 답이 되어지면 병든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길이 또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못해.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진짜 시공간 초월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비밀 속으로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눈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자꾸 내가 멀쩡한 줄 알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멀쩡한 줄 알았거든. 복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이게 진짜 양심으로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정신질환자구나. 끝까지 잘할 수 없는데 잘하려고 문제 오면 두렵고 문제 없어도 두렵고 문제 올까봐 겁이 나고 그런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해결받기 위해 뭘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왔으면 정상적인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세요, 나를. 그런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는데 말씀은 고사하고 예배는 고사하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게 보이거든.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달콤하게 여전히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집중 가지고는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보여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해야지 됩니다. 응답의 시작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재앙이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는 다른 복음으로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재앙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색깔. 다른 방법, 다른 치유로는 현상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근본적인 저주재앙을 해결하지 못한다니 계속 되풀이 됩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증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옮겨 놓으신 증거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간섭하신다니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현상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말씀 속에서 생각, 마음에 간섭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각이 살아나면 그것을 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이, 사단의 속임이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본래 인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답을 주는 인생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없이는 절대 전도는 불가능해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증거를 간증하고 고백했더니 그 응답이,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고백이 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평생 지속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되어지는 응답이 그래서 지속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수준과 우리 힘으로 이게 지속되어집니까? 지속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도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것 때문에 힘 빠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 이해돼서 믿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지기까지는 훈련이라는 과정과 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응답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요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사단이 개입해서 완전히 이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구나. 교회 주일날 마치고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쁘다 가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핑계대고 간다면서 청소도 안 하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면 누가 다 청소하나? 그러면서 그러면 또 본인은 청소를 해.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청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청소가 되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가치를 알고
그 은혜와 응답을 주는 자가 이미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된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태라면 한 주간에 내 현장에 그 상태가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칠판을 주면서 우리 교회는 막 50대가 청년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칠판을 지워야 되냐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30대인 줄 알았더만 50대인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칠판 지우고 헌신하면서 축복 다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요 그리스도로만 찾아오는 내 속에 내면 치유고 영적 치유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오래된 내 삶에 찌들어진 종교화되어진 나. 머리로 들으면 맞다 수긍되고 인정된다니까요. 근데 삶에서는 이게 안 그래. 오늘 아침에도 뭐 일어나자마자 나 혼자만 독박 육아하는 것 같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짜증이 그렇게 나더라면서. 요즘에 우리 넘버원께서 우리 집안의 넘버원 계속 짜증과 막 쉬지 않고 제잘제잘 되는 게 쉬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붙이고 버거운 거야. 그러면서 짜증이 확 올라왔다가 하나님이 이 축복된 육아 현장을 놓고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의 정신병, 정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오래된 이 틀 속에 내가 빠져나오기를 기도하게 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실제적인 나를 치유하고 내가 지금 육아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 애들 자꾸 갖다 맡기지. 편하지. 자기 할 일 하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계속 저주재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엘리야 사상 계속 여기에 끌려갑니다. 그럼 복음이 정말 복음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평생 갑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여기에 잡히지 않고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올라오는 내 속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신앙의 색깔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또 치유받는 거예요. 또 설사 계속 해결되어지고 반복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진짜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때 올라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고 쉬운 겁니다. 바뀌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력자 엘리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순수하게 말씀 듣고 속에 들어간 게 없는 따라올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오셔가지고 계속 집어넣으셨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응답이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런 응답을 받도록 예수님이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 속에 응답을 받아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는 개인화, 제자화, 우리 자신이 실제 복음이 체험되어진 개인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구나. 답이 난 제자화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답이 필요로 하는 제자를 붙이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식화되어진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도록 욥기서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눈에 보도록 치유된다는 증거, 응답이 분명한 증거, 확신이라니까 응답은.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메시지 하는 게 참 극한 직업이다 이 생각 들 때가 있거든. 이 지역만에 오래된 반응 없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모르시죠?
앞에 나서 하나 해봐봐. 반응,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넘어가야 돼. 막 깜깜해질 때가 너무 많아. 이 극한 직업이다. 요즘에는 또 그 극한에 극을 달리고 있잖아. 다 해야 되니까. 목사님 요즘 자꾸 미안해 하시는데 미안해 안 하셔도 된다면서요. 내가 훈련받는 좋은 시간표라면서. 근데 하나님 딱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 수준이야. 네 속에 계속 엘리야 신앙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하는, 아멘이 나와져야 되는, 막 뭔가 되어져야 하는, 그 갖고는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영적 문제 치유 못 한다니까. 네가 지금 사람한테 메시지 하는 줄 아냐? 이 지역에 오래된 영적 문화, 흑암을 놓고 네가 지금 싸우는 거야. 그게 내가 딱 믿어질 때는 상관없어지거든. 근데 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힘 빠지면 또, 이봐라, 이거 어떻게 하고 이 충청도를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저도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고 오래됐거든. 안 돼.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실제 내 생각 마음속에 흑암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가 훈련 중에 훈련은 함께 하는 거거든. 왜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함께 하다가 그 문제가 드러나면 떨어집니다. 피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정신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응답인 줄을 몰라요. 어떤 교회 강단 말씀이 원조의 축복이었대. 이제 한 목사님이 어린 랩런트 지나가길래 예배 잘 들었냐? 잘 들었다 그랬대. 하면서 제목을 탁 얘기하더래. 원죄의 축복. 이러면서. 원죄의 축복? 애가 아직 어려서 원조란 말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들어봤던 원죄, 저가지고 원죄의 축복이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원죄의 축복. 그래 말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알면 무엇이 축복인지 아세요? 원죄가 축복입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 한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수년간 해왔던 그 종교생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모태신앙 아들들 중에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영적인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상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 내게 지금 문제가 온 게 영적 문제 때문에 온 문제라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데 예배가 자꾸 소홀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끝까지 속인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도록, 말씀 못 드리도록. 무엇이 훈련 중에 훈련입니까? 편하게 쉬는 거, 쉼을 얻는 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훈련은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나로 그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여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다 참석합니다. 참석했는데도 못 들어요. 안 들리고 못 듣겠고 듣기 싫고 왜? 복음이 계속 들리면 뭐가 딱 옵니까? 나에 대한 반응이 오거든요. 나는 다 틀렸단 말이네. 나도 내 나름대로 한 경험이 있는데 끝까지 이 오래된 나 이걸 못 보는 게 정신문제라니까요. 그 정신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우상 다른 것에 내가 집중했거든.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 내 지교회 가서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집안에 성경이라는 부적을 붙여놓고 사는 거 아니냐. 성경 읽으면 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사람이 회복되고 믿어지더라. 맞는 말인데 그게 한국 교회사에 지내왔던 흐름이라니까요. 말씀 회복, 경건운동. 근데 점점점 영적 사실,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이 깊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자꾸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다 못 지켜요. 자꾸 양심 먹으려면 더 죽는다니까. 실제 내 인생에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지니까 이렇게 해도 없네. 믿어보고 다녀보고 읽어봤는데 안 되더라. 완전 적그리스도 된다니까. 요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찾아오는 영적 사실, 언약 중심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집중의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잡혀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걸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니까, 영적 싸움을. 그럼 오래 걸리는 그걸 최대한 단축시키는 길은 뭡니까? 집중이라니까요.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면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이벤트, 사건을 터뜨리시겠죠. 오래된 것을 치유하려면 오래된 만큼 치유를 받든지 흔적을 없애든지 아니면 더 강한 충격으로 각인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꼭 죽음의 위기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완전 절망까지 내려간 자들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것을 체험하고 확인해 달려가는 그게 계속 교회사의 증인들이고 위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무엇이 응답인지를 알고 원죄의 축복, 원죄가 이해되어져서 오늘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 않은 내 상태가 보여지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내 속에 오래된 정신 문제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축복을 회복하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께 문제 해결만 부르짖고 있고 내 자식만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식에게 답을 줄 수 없는 나는 보여지지 않은 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신학원으로 지교회로 뭐로 훈련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이 껍데기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시작이 안 되어진 겁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주체가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한 승리자로 찾아오시는 믿어지는 그 응답이 임하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던 베드로가 진짜 시작되어진 것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 전달할 그때에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생을 걸고 법정에서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할 수 있는 베드로로 변화되어진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내가 죽은 걸 아는데 봤는데 살아나셔서 나에게 찾아오는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넘어서서 믿어지는 그 응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깊은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살아났단 말은 계속 여러분 복음의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단 말은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란 말은 종교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신비적인 말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말씀과 구분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포인트가 아닙니다. 열심히 되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가치, 절대 가치, 가치의 재석이 계속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질 때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해라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아멘이 되어지는 아무리 오래된 충청도 문화라 할지라도 생명의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그 충청도 사람 아니다 방금 고향이 다른 부위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요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영적 분위기, 속해 있는 현장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발견되어지면 잔소리는 사람이 안 할 수 없거든. 근데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느냐, 죽이는 잔소리를 하느냐, 진짜 필요한 말을 계속 세뇌시키느냐, 요거는 완전 차이잖아요. 잔소리 안 한다고 애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필요한 말을,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그게 관건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입만 열면 실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 안 해야겠다 이러더라고. 그게 못 깨달은 거라. 말 안 하고 사람이 어찌 사노. 계속 실수하는 말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먼저 발견돼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답이 날 때 오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그 실수한 말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 요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질 때 내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요 일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는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정신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가장 먼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문제 해결 아닙니다. 오늘도 듣는 얘기도 보면 끝까지 뭔가 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나도 모르게 자꾸 강구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집중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면 된다니까.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눈이 달라집니까? 문제가 클수록 감사하다니까. 진짜 시작이니까.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라니까.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까? 끝까지 인본주의 못 놓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인본주의. 어설프게 들었거든.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 알고 나도 모르게 팥죽 한 곡으로 내가 인본주의를 써버린다니까. 그 인본주의 결과는 계속 고생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이뻐가지고 마음이 뺏겨버리면 어떻게 뭐 7년이든 14년이든 더 하면 되지. 계속 권리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언제요? 야복강의 씨름. 겨룰 수밖에 없는. 무엇이 씨름입니까? 그리스도가 씨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날로 하나님은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서 지는 거입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백. 눈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믿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 믿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다윗, 바울 똑같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내 같아서 뭐 당장 그냥 뭐 바울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계속 아시니까요. 이런 은혜와 응답 속에 있었던 증인들의 고백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삶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만족되어지는 삶이라니까요. 응답이 와서 만족이 아니라 이미 만족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부어주셔야 그게 증거가 됩니다.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상태가 안 되는데 응답이 왔다. 그 응답에 도친 사람이 변질되어진다니까요. 삶이 어떤 증거가요? 진짜 나에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되어지면 구원 그 자체로 자녀, 렘넌트라는 신분, 정체성 자체로 나는 계속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나와지는 게 헌신입니다. 30대 여인께서 아름답게 칠판을 지우시리라 믿고 여기서 나와지는 게 헌신이라니까. 자꾸 어린 남들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젊고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거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런 헌신은 반드시 응답 따라옵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치유되어진 거잖아요.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보여지지 않는 그 상태가 내 삶 속에서 응답을 볼 수밖에 없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내일 또 우리 결혼식 멀리 가는데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러더라고. 아니,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그분이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될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다. 생각부터 바꾸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금 보여지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서해 지역 세계복음화를 팀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소중하게 보여져요. 그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생각이 있다니까요. 별로 안 멉니다. 대구.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외곽이란 말이에요. 멀다, 토요일 막힌다, 저녁, 주일 또 피곤해진다. 나도 모르는 정신병.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빛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너희는 우리 개인이 되어집니까? 갈보리산의 축복, 갈보리산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갈보리산의 축복은 내가 사라지는 축복, 나의 감정, 아는데 안 돼요. 감정 잡히면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 오래 망들어 놓은, 내 속에 심어 놓은 사단의 망대,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면 내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에요. 나의 상처,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체질, 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때의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내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해로운 것이구나. 내 경험, 내 감정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시원해질 거라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이게 내 정신 문제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내가 계속 끌려 살아왔구나. 그 배우가 사단,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은 듣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떠나 있는 나를 못 찾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에 계속 깊어집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저주재앙이 3, 4대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원한 후대 유산. 왜 자식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빨리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내에 대해서 끝내버리는, 하나님은 그거 깨닫기 원하세요. 그 깨달음이 올 때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임할 것이다. 세상으로는 이해 안 되어지는 미련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전부 이거 쓰레기구나 다 버리게 되어지는 요 갈보리산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말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사람 말로 다 까먹거든. 왜? 감정, 나도 모르게 해야 시원하는 그 이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 사라지죠. 나의 주장이 사라지죠.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내 생각, 고집, 요 사단 마귀의 틈, 이 틈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노략질, 도둑질,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 틈을 주지 마라. 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말을 해도 살리는 말, 답이 되는 말, 기다려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해도 내 주장, 내 감정,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람산 40일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 인생의 전체 응답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미션이 발견하도록,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그 미션을 통해 다락방의 응답, 실제 현장이 바뀌는, 되어지는,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요. 되어지는 응답, 보여지는 응답, 무슨 응답이 진짜 응답이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게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랑하고 싶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 들을 때 내가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답이 되고 말씀 들을 때 길이 보여져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지겨워. 말씀 들으면 늘 그 말처럼 들려. 왜 그렇습니까? 요 여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 응답을 놓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는 요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우리 현장을 보면서도 참 충성되고 중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말씀을 못 들어. 희한하지. 나는 진짜 이 사단이 있다 보거든요. 저분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이미 와 있는 응답도 너무 많은데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예비된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찾아오는 일어나는 만나지는 요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 더하여지는 날마다의 삶.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야 삶의 이유가 있지. 언제까지 언제 해결될까? 늘 그 속에 살아있으니 사는 날이 이미 계속 정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내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 인생 여정을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너희는 내 자신이 먼저 진짜 하나님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보여지는 복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나와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열심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체험되어져야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현장화 237 세계화까지. 우리 개인이 요 복음의 응답, 개인의 응답,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면 보여지니까요. 현장에 이 문제로 다 잡혀 있구나. 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요 말씀의 기준 잡고 기다리면 그 현장에 이 사람도 똑같이 이 문제에 걸렸구나 보여지는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하셔야 현장에 예비된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잡힌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린 여정, 마술하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러나 세상의 의술로 방법,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복음의 능력.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요 일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영적 문제가 내 눈에 보여져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내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응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자 그냥 구호에 지나치지 않겠죠. 이거는 누구의 실력, 수준, 배움의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언약 중심으로 들려지는 덮여있는 눈과 귀, 다른 게 눈이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못 보고 못 듣고 있었구나. 그 심령이 갈급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복이 있는 자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생각조차 못하는 굳어진 틀.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은 계속 못 보고 있는 진짜 계십니다. 숨겨진 경제, 숨겨진 치유.
그리스도 복으로만 해방될 수 있는 운명에 갇혀진 재벌의 시달림, 엘리트들의 숨김,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경제, 진짜 성공, 진짜 서밋, 요게 우리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일을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Nobody,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요 현장이 보여지도록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진 그 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자의 기도를, 그 자의 걸음을 통해서만 현장은 살아날 겁니다. 현장 간다고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거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집중, 이것을 보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절대 망대라 그럽니다. 아가서, 다윗이 세운 1000개의 방패와 1000개의 무기, 막을 수 있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망대, 플랫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정확하게 체험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플랫폼이 되어진다니까. 살려면 나한테 와야 돼. 영적 치유 받으려면 나를 만나야 돼. 답을 가진 자, 살리는 힘을 가진 자, 영적인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플랫폼입니다.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답이 당연히 나와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화, 확산이죠.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복음화, 확산화, 이것을 보고 약속된 세계복음화 응답,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237, 5천 종족,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망대한 얘기입니까? 먼 얘기입니까? 그러나 되어지는 응답이라니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말은 참 멋있게 만들어내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싶더라니까. 이해되어지면 이해될수록 그래,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 이 현장이 보여지니까. 예비된 응답이죠. 예비된 만남. 이때부터 우리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된 응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하나님 붙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사건이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진짜 전도는 억지로 계획 잡고 현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 직장 속에서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이, 우리 부하 직원이, 우리 동료가 시달리고 있어. 그 가정의 자녀 문제 다 숨기고 포장하고 있어. 이미 깨어진 가정인지도 몰라.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럴수록 밖에 나오면 더 밝고 더 유쾌하고 더 농담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지면 가지고 배포 좋게 남들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이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에 마감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 현장에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마음문을 열어야 내 말이 답이 되어지는 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사야 60장 20절 22절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끝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때가, 오순절 날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 우리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을 목적지, 목표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너희는 내가 개인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는, 오늘도 내게 들었던 이 복음이 실제가 되냐, 그 응답의 시작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니까요.
정신 문제라는 게 희한하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욕탕에 갔는데 어른 둘이가 빨가벗고 싸우더래, 치고받고. 왜 싸웠냐? 자기한테 물 튀었다고. 할렐루야. 목욕탕에 여러분 뭐하러 가죠? 목욕탕에 물 건지러 가잖아. 근데 나한테 물 튀었다고 어른들이 막 벗은 채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런 거 못 보셨지? 나도 어릴 때 그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정신 문제가 무섭다니까. 물 맞으러 목욕하러 가놓고 나한테 물 튀었다고 치고받고 어른들 싸운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데 드러났다고 내가 또 나뭇잎, 뭐고죠?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 잡고 막. 수치가 아닌데 내 방법, 사랑 방법, 사람들의 말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수치를 못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영원히 가루셔야 돼요. 그게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가 수치인 줄 아십니까? 수치가 아니라는 게 이해되어지는 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의 심각한 수치고 이미 나한테 와 있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는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돈, 행복, 편안, 결과 완전 우상으로 내가 잡혀 있는데 이걸 몰라요. 끝까지 내 아들, 나의 것, 나의 성공. 진짜 이 사단은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했습니까? 원죄의 축복. 그 사실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와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 받을 때 업의 현장이 보이고 말씀 받을 때 와 있는 만남의 축복이 보여지고 이 말씀의 답을 가졌더니 사는 동안에 내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흐름, 영적의 흐름, 요 속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는 또 뭐 혼자서 기도해라면서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깊이 들어가는 혼자의 시간과 또 이건 다른 말이니까요. 치유의 가장 빠른 방법은 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아무리 달려봐야 위에 나는 사람 있고 아무리 빠르고 고공비행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이지 말고 붙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응답은 뭐예요? 드러나는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원히 해결되어질 가죽옷을 선물 받을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함께 해야만 되는 중요한 흐름에 함께 해야 될 좀 훈련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훈련의 흐름을 타야 같은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고 같은 영적 상태 속에서 같은 포럼이 되어진다니까요. 끝까지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체험한 이게 자꾸 우선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렸어라고 말을 못 해준다니까. 왜 그러면 감정 상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하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결국 얻어맞고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줄이자 말이에요. 함께 훈련의 흐름 여러분들이 조금 동참되어지는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도록 그래야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참된 교회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돌아가는 현장 속에 각 개인이 현장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교회로 세워져야 이 지역에 오래된 이 흑암의 망대가 지금도 흑암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런 포럼들이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서 단순한 단어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사단의 실제, 영적인 실제가 계속 보여지는 그 다락방 운동, 망대 운동이 계속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자들이 모여지는 게 뭡니까? 전도학교라니까. 현장 없는 전도학교는 수요예배나 주일예배나 똑같잖아요. 현장에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현장을 가진 자들이 모여진 전도학교,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시스템.
다른 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럼 가장 귀하게 쓰이는 시간은 뭐예요?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가 살아나야 강단이 생기가 있는 강단.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의 증거는 생기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져놓고 가만히 시절에 있어 보세요.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아멘. 아멘이라는 강조는 아니고 뭔가 이 영적 분위기가요. 침체되어 있는 이게 내가 보니까 양반 양반 기질이라. 안 그런 척. 막 은혜 되는데 은혜 된다고 막 하면 좀 경솔하게 보이고 막 경망다게 오해하시는 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합니다. 양반의 굴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는 억지로 하란 말은 아닌데 우리 개인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나 현장 교회를 살리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과거 계속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래된 것과 싸움입니다. 오래된 싸움. 영적 싸움의 의미.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사실적인 은혜라면 지속되어지면서 더 구체화 사실화되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내 생각 치유. 이런 응답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시는 가운데 별말 아닌데 그 말인데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무너지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노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또 한 번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서해 RUTC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새학기 시작되어져서요. 신학원이다. 랩런트 시스템들 또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또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질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어쩌면 의미들을 먼저 우리가 좀 바로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신학원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애들 좀 친밀해지거나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체질화되어지도록 하는 큰 응답의 의미들을 아시고 사실은 매주 오고 가는 게 쉽지도 않을 겁니다. 또 오랜만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피로도도 높아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의 큰 응답의 의미를 알고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큰 그릇이 각인되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여정을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아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랩런트들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심어줄 수 있고 보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2024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색깔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실제적인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축복 가지고 나와 교회 가정 가문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운동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음의 색깔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가 우리 현장의 증거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특별히 후대와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스케줄 속에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